조선 최고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가 남긴 많은 작품 중에 단연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 김정희 추사가 죽기 3일 전에 썼는 봉은사 경판을 복원하는 판전현판입니다. 저 글씨입니다. 잘 쓴 것 같습니까? 못 쓴 것 같습니까? 저도 저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갓 서예를 배운 어린아이 글씨처럼 삐뚤삐뚤하고 좌우 크기도 다르고 저게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참 어설프게 보이는 글씨입니다. 하지만은 저 글씨를 보고 있으면은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쳐다볼 수 있는 글씨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추사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다 비운 상태, 무심무욕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쓴 글씨이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거 절에 있는 글씨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섬김과 봉사가 그러합니다. 섬김과 봉사에 어떤 무심, 무욕, 순수하게 했을 때에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죠.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라는 게 있어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좋았던 마음이 좀 반감되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심으로 순수하게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고맙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감동도 되고 그런 법이죠. 그래서 참 주님은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선을 행하라는 의미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엇도 모르게 하라? 왼손도 모르게 해라. 오른손 하는데 어찌 그걸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조건 없이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섬기다가 잘못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또 부부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권력자들의 협박에도 겁먹지 않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질 않고 또 서로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그 땅 팔고 집 판 값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 먹질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던 시절이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두 끼를 먹던 시대였습니다. 그래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땅 팔고 집 팔아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 다음에는 좋지 못한 일이 찾아오죠. 초대교회의 이러한 은혜로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때의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했겠죠.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어째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좀 길지만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베드로가 이들을 꾸짖은 것은 땅 판 돈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바쳐야지 왜 다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꾸짖은 게 아니고 왜 꾸짖었느냐? 땅 판 돈 전부 중에 일부는 감춰 놔놓고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걸 전부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든 아니면은 네 땅 팔기 싫고 뭐 그냥 내 땅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그렇게 하든 그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네 땅인데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꼭 그걸 팔아서 뭐 바쳐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것이었죠. 그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또 땅을 팔았는데 그 땅 판 값에서 전부를 바치든 아니면 일부를 바치든 그것도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땅을 팔았는데 절반을 바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그걸 서운해할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보통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바쳤다 해도 그게 보통 믿음이겠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10분의 1을 바쳤다 해도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 네 자유라는 거예요. 얼마를 바치든 안 바쳐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속였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속였겠어요? 왜 전부가 아닌데 일부를 바쳤는데 전부라고 속였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거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은 이만큼인데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은요? 더 많거든요.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공을 인정받으려고. 한 만큼 인정받으면 되는데 했는 것보다 2배, 10배, 100배 더 받고 싶으니까 전부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것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느냐? 이게 교회 안에다가 이 세상적인 어떤 처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거짓된 술수 이런 것이 없던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오도록 물꼬를 튼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순수해야지 뭘 바라고 섬기는 것은요 그렇게 나에게 덕이 되질 않습니다. 자꾸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누가 피곤합니까? 내가 제일 피곤해요. 알아주기를 바라면 내가 제일 피곤해요.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하면은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안 생겨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면은 섭섭하고요, 서운하고요, 괜히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몰라준다고 그 사람이 또 싫기도 하고, 이런 희한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밀크 캐러멜이라고 처음 나왔더랬어요. 아세요? 예, 요만한 일에 각 안에 몇 개 이래 들었는 밀크 캐러멜. 그게 처음 나왔는데 뭐 처음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맛이 이 세상 맛이 아니었어요. 완전 천국의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또 먹고 싶은데 먹을 길이 있어야죠. 뭐 돈이 있나. 그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집에 어머니가 집에 이제 닭이 계란 달걀을 이래 놓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두셨단 말이죠. 그걸 딱 2개를 많이 가져가지도 못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뭐 많이 가져가겠어요. 딱 2개를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탁 넣어가지고, 저 우리 윗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구멍가게에 가서 계란 2개를 주면은 카라멜 한 통을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낱개로 줬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물물 교환이 가능한 시대였죠. 그래 그걸 딱 가져다 주고 카라멜 몇 개를 받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안 들키고. 꼬리가 길면은요 잡히죠. 또 한 번은 또 똑같이 어머니 몰래 계란 2개 탁 갖고 주머니에 탁 넣고, 또 그거 캐러멜 먹을 생각에 너무 행복하게 막 룰루랄라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뭐 그다음 일은 뭐 뻔하죠. 주머니 속에서 이게 퍽 터졌는데 옷이 막 난리가 났죠. 들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낭자인데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말이에요. 주머니 안에 송곳 넣고 다니면은 이거 얌전히 가만히 있죠. 얌전히 가만히 있습니까? 삐져나옵니까? 삐져나옵니다. 허벅지를 찌를 수도 있고, 삐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주머니 속에 날카로운 송곳을 넣고 다니는데 이게 안 삐져나올 리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했는 것은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선전을 안 해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럴 때에는 그 일이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죠. 그게 낭중지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에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뭐 섬긴다,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준다,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들 때마다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하고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 봉사가 어떤 거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다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하고도 잊어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왜 선한 일을 합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흠뻑 복을 주실 봉사, 섬김, 선은요,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막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또 일 보이면 또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나중에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실 보답이 있다면은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람을 이래 속이려고 했는데 누가 버젓이 두 눈 뜨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버젓이 보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깝고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자, 아까 3절 4절 읽었는데 이번에는 파란 글씨 강조해놓은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를 속이려고 했어요? 교회 사람들 속이려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누구를 속인 것이다. 요 앞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표현을 했고, 저 뒤에서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 행위였다, 그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같은 말인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의식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는 뭐겠어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것, 하나님 신경 안 쓰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말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특별한 어떤 체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 그렇다고 뭐 이래 오감으로 느껴져서 의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코람데오라고 부르죠. 고신 측에서는 제일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그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 그걸 코람데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임재고,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죠. 근데 그걸 뿌리쳤어요. 왜 뿌리쳤습니까? 왜 뿌리쳤어요? 들키면은 벌 받을까 봐. 지금 저 남편이 나라의 엄청난 권력자인데 들켰다 하면은 나는 그냥 사지가 찢겨 죽을 것이다, 그게 겁이 나서 뿌리쳤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안 예뻐서 뿌리쳤습니까? 왜 뿌리쳤어요? 이래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유혹을 했지만은, 요셉이 그 유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분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나 안 보나, 이거 들킬까 안 들킬까,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경 쓰였어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사람만 신경 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섭섭하고 사람 눈에 들려고 하고 온통 사람만 신경 쓰인다, 사람만 의식된다. 그럼 여러분 위험합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은요, 자꾸 그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은 첫 번째는 탈진에 빠집니다. 탈진에 빠져버려요. 지쳐버려요.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집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이러면은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집니다.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잠시 끊으세요. 그런 흐름을 끊어줘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끊느냐?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성경 찬송 들고, 여러분 평일날 여기에 다 비어 있어요. 문 열어 드릴 테니까, 문 열어 놓을 테니까 평일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앉아서 주님, 제가 요즘에 자꾸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 생각밖에 없고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한테 섭섭하고 전부 다 사람과의 이거 얽히고 설켜서 제 마음이 도대체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하나님. 그러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렇게만 내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 심령에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아서 이 마음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 가장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제일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언제 가장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그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 사람만 자꾸 의식이 되고, 아이고 세상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막 사람들 사람 이래 되면은요, 그 은혜도 안 되고, 그래 되면은요 이 교회가 참 교회 같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려고 자꾸 생각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자꾸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위에 둬야 될 것하고 발 아래 둬야 될 것하고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4장으로 건너가서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신경을 써서 좀 길지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견딜 수 없는 측은한 마음들이 생겨서 자기의 집도 파는 사람, 또 땅을 파는 사람, 그래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표현으로 교회에 바쳤다, 사도들에게 바쳤다 이래 표현을 하지만 성경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이거 해놨잖아요. 바쳤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발 아래 두었다, 발 밑에 두었다. 돈 가져와서 왜 발 밑에 둡니까? 발 밑에 뒀다. 그래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거의가 관계죠, 관계. 기본적으로 관계를 따진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세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과의 관계, 그 물질을 꼭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물질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 인간이 참 그토록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은 또 인정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관계 중에 머리 위에 둬야 될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람이 머리 위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걸 보면은 이걸 거꾸로 살죠. 머리 위에다가 뭘 둡니까? 물질 두지요, 명예 두지요, 권력 두지요, 인정, 물질 위에 두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머리 위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직급에 따라서 상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의 역할이고 하는 어떤 역할이지 사람이 사람 위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참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다, 또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다, 이래 되면은 자꾸 머리 위에 두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힘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이다, 나보다 좀 가진 것이 적다,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을 내 발 밑에 있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거꾸로 사는 겁니다.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 왜 인간 세상이 살면 살수록 관계가 정말 힘들고 풀기 어려운 관계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왜 그래야 됩니까? 머리 위에 있어야 될 게 머리 위에 있지 않고 발 밑에 가 있고, 발 밑에 있어야 될 게 발 밑에 있지 않고 머리 위에 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복잡하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삶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자기들도 발 아래 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그래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 속이면 다 된다 이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엄청난 자충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지네요. 또 제 특기가 심각하게 만드는 게 제 특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모자하고 신발이 있습니다. 모자하고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머리 위에 쓰고 모자를 발에다가 신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중요한 일 그 사람한테 부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네, 저 사람한테 맡겼다 큰일 나겠다. 안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머리 위에 있어야 될 것을 발 밑에다 깔고 살고, 발 밑에 있어도 될 걸 머리 위에다 뒤집어 쓰고 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 흐트러지니까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이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고, 이게 흐트러지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두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흐트러졌던 것이 다시 하나씩 질서가 잡히기를 시작하면서, 질서가 잡히니까 편안해지기를 시작하고, 평안이 생기기를 시작하고, 평안해지니까 하던 일이 좀 더 능률이 오르기를 시작하고 성과가 나기를 시작하는 이런 선순환으로 바뀌는 역사가 찾아옵니다.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혔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은 달리 없습니다. 첫 단추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씩 거기에 엮여가지고 이게 다 질서가 잡히기를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